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늘 21장,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사경을 했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 세력들이 오늘 본문에 내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위를 줬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나님의 권위 뭐 이런 걸 얘기하셨을까? 제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것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우리 이런 거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잘하길 바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결국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떠난 이후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뭔데 그러냐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끝까지 그 사역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런 류의 비난을 항상 받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말을 하나 물어보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냐? 25절. 참 아주 이 말씀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제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아주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이 주님이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지?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 이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원래 이 말하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 당장 그런데 왜 믿지 않지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참 그렇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왔다. 그래야 자기들이 안 믿는 이유가 되니까 땅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백성들이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건 선지자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이들이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잘 모르겠다 이랬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잘 대답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27절에 처음에 제시한 조건대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혹시 우리 주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안 되나? 사실은 이렇게 돼서 세례요한이 먼저 온 거고 내가 그 다음에 왔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 뭐 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 동안 40년, 50년 이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거부하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주님의 이런 본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꼭 싸울 필요 없으면 어차피 이들은 뭐 말해도 될 사람도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피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때로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면 다물게 하시고 그 다물게 하는 우리가 잠언 26장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때 그의 그런 질문보다는 그의 마음 자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경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리더 생활을 해보고
캠퍼스를 한번 흔들어 보고 자꾸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 자세가 지금 어떤가. 사람의 그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 마음 자세가 어떤가. 그래서 괜히 필요 없는 싸움을 그게 괘씸해서 막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얼마나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합니까 할 때 얼마나 좀 개교, 좀 아주 사람이 그런 거 사특한 그런 모습일 텐데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대항하고잖아요. 끝까지.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바뀔 수가 있을까? 불가능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어떻게 좀 제대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중에 보면 이제 돌아오죠.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어떻게 이들을 고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강팍한 사람, 이미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이들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사회적 위치가 있었죠.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존경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좀 하겠고 또 사는 것 자체도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았는지 모르는데 생각은 되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때 이런 무리에 혹시 내가 있었다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이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할 때 의도를 좀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이 어디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어디서 왔을까? 선지자인가? 선지자 아닌가? 이게 확실히 결정이 돼야죠. 선지자라면 말을 자기가 잘 들어야 될 것이고 그거 아니라면 그 아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때때로 저도 이 전투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평가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걸 해야지. 몇 가지 말 같은 걸 붙잡아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저 수많은 전투 속에 보면 이제 굉장히 저를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말을 하나 듣고서 그러고서 마음이 다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몇 번 내가 찾아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 이제 참 그 말이라는 게 되게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이고 또 어떤 말은 내가 진심을 한 얘기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무심코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마치 나인 양.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의 그 평소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굉장히 친하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어디 뭐 어느 맛집이 있다 뭐 요런 정도는 받아들이면 되지만 영적인 거 때때로 그거 이제 어떤 지도자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 친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40년간 전투를 할 겁니다. 우리 지금 이슈의 싸움이 뭐 지금 캠퍼스에서 우리가 이러고 지금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캠퍼스에 복음하려고 그럽니까? 캠퍼스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바꿀 것이고 교회를 바꿀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중국과 인도를 결국 바꿀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 보통 그 선교사들이 선교를 그만두고 교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뭐 선교지 가서 많이 봤어요. 선교사끼리 싸우는 거. 더 잘 싸워요. 왜냐하면 다들 주님에 대한 열정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향한 그거는 키웠는데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제가 대인관계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에겐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대인 관계를 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관계가 났고 또 부부 사이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 관계는 굉장한 기술이에요. 근데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대학 시절부터 조장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많이 다 그러고 일을 많이 해봐야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 그런 바탕에서 결혼하면 좋아요. 그래야 이제 배우자도 범주 내에서 이해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제대로 된 바리새인이나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열매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사람이 삐뚤어져 있으면 계속 그래요. 이들은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함.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지상에 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들 생각,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자기들이 그 당시 생각했던 기득권, 자기 그 안에서의 판단, 그걸 제일로 생각하니까 도전해 올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떡하죠? 그거는 그래도 건져주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근데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별로 근거도 몇 가지 없는 거 가지고 저 사람들 틀렸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안 좋아하거나 배척할 때 그 근거들은 확실한지 정말 자기 편견과 생각에 빠져 있으면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그런 굳어진 생각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안 돼, 그 사람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긴 있어.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사람은 바뀌긴 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나,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제 딱 하나 있죠. 사람이 바뀌는 방법.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 딱 하나야, 그거는. 생각나나요?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 4장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라고 그랬어요, 제가?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 교훈이 우리를 바꾼 거예요. 그는 로마서 5장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5장에도.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 왜 그 사람이 헤매고 있죠? 왜 이 사람 보면 좀 이렇게 변덕스럽고 도무지 아직도 담에색 이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성경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근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하던 이 바리새나 장로들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은 아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확실히 잘 구분해서 거기에 토대를 쌓아서 이제 나는 확실하다. 지금 이런 부류와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다 견고하게 서 있다. 우리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 보통 불평이 많아. 불평 많이 하는 거. 저는 일단 사람 봤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또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잘 부딪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잘 부딪히는 사람. 남들은 뭐 이렇게 별로 싸우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한 달이 멀다고 삐치고 또 덤비는 사람들. 비방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위에서 누가 충고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과 싸워. 근데 그런 경우 그 정도 되면 내가 보기엔 열등의식이 많은 것 같은데, 열등의식은 죄를 짓는 아주 온상의 온상.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그까지 원수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야 돼. 저 사람이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 친구로 두면 여러분들 많이 고생합니다. 그 영향을 받으니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도 본인이 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 그래갖고 맨날 불평을 들으면, 불평은 3개월 정도 들으면 여러분도 같은 사람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마라. 항상 이게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얼마 있어서 금방 불평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새로운 마음이 없어. 자기끼 다 됐으니까. 예. 고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경우 이제 친구들에게 별로 신뢰를 못 얻는 것이고, 집에서 신뢰를 못 얻는 거야, 이런 경우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늘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죠. 예. 자기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냥. 그러니까 늘 그대로 있겠죠.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요즘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 조그만 했는데 갑자기 컸어, 키가. 예. 애들은 막 크잖아요. 중학생 때문에다가 갑자기 큰단 말이죠. 예. 그만큼 막 육적으로는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모양, 항상 그 타령. 예. 우리 그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PBS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주일에 한 장 할 게 아니라 원래는 매주 해야죠. 매주 조금씩이라도 매주 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이 건강 검진, 40살 넘으면 더 그러죠. 건강 검진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해도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봐야 돼. 자꾸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야, 그래야 생각이 바뀌죠. 아까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닮다 보니까 이러한 아주 고정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같은 걸 중요시하는 거, 우리 이제 1월 8일 날 우리가 또 이제 사실은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은 그래. 너무 짧아, 5박 6일. 사실 한 2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주일만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빨리 2주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2주 정도는. 그도 뭐 1년에 그렇게 2번 하는 건데 그렇게 짧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거는 이제 저는 어젯밤에도 이제 그걸 꿈꾸고 그랬는데, 우리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님들 이게 안 바뀌어요. 아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학교 가면 신학 공부하고 끝나면 교회 사역하고 자기를 언제 들여다봅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해온 게 뭐냐면, 3학년 마치고 그때 이제 3학년 마치고 보통 풀타임 전임 사역하거든요. 그때 1년만 더 파타임으로 버텨주면, 그럼 월화수목 금 오전까지는 시간이 되니까 이때 매일 성경 공부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런 좀 거기에 찬동하는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전화가 와갖고 굉장히 흥분한 가운데서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나도 굉장히 흥분돼서 어제 밤에 이게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좀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들 올라오고 있다, 서울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작전을 좀 잘 짜서, 결국 만약에 1년 정도만 매일 성경을 연구한다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졸려요? 사실 저는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최소한도 그래서 그 전도사랑 얘기할 때 한 10명 이상은 되면 좋겠다. 한 20명 정도 돼야 나도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10명에서 20명. 그래서 매년 한 10명에서 20명의 목회자가 계속 배출된다면 10년이면 100명에서 200명의 만약에 그러한
목회자가 나타나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성경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성경 물론 갖고 하지만 이게 강해 설교,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꾸준되면 그래도 내가 혹시 생을 떠나더라도 뭐 한 100명이고 200명이 곳곳에 흩어지면 지방마다도 한 명씩이라도 있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얘기는 좀 다음에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 타령이에요. 그러니까 신뢰 얻지 못해서 막 매일 끝까지 신뢰를 못 얻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나 늘 그래. 게을른 사람 있잖아요. 게으른 게, 여러분 게으름은 죄입니다. 성경에 게으른 거. 왜냐하면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5달란트를 줬는데 죽을 때까지 한 달란트만 써먹는 거잖아요. 게으르다는 거. 왜냐하면 잠으로 시간을 보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공궁이 또 구사같이 이루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하여튼 근본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말씀밖에 없고, 말씀과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해 바뀌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같은 게 있지만은 또 평소에도 꾸준히 말씀을 매일매일 좀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주님께서는 이후로 3가지 비유를 드는데 오늘은 2가지까지 하고 다음번에 22장에서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오늘은 2가지. 하나는 이제 2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2절. 맏아들이 있어요. 그래,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대요. 맹랑하죠. 간다고 그러고 안 가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한번 입 밖에 낸 건 반드시 지키는 거야.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고, 뭐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지. 이 아들은 간다고 그랬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무슨 아들이 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소이다. 그리고 그 여인데 뉘우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에? 그 포도원을 다 같이 가족이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여튼 깨달았겠죠. 그래서 뉘우치고 갔다는 거야. 이랬다는 거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주 이거 쉬운 질문인데.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이거는 누구든지 둘째 아들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는 가장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이게 세리, 돈 뜯는 사람, 또 창녀들, 매춘,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한쪽은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한쪽은 안 한다고 그러고 했어요. 물론 요거 저 사본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본에 따라서 첫째와 둘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가 순종하고 둘째가 안 순종하는 게 그렇게 나온 사본도 좀 있어요. 사본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면 바리새인과의 장로들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는 드리지만 거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거부야 그게.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신앙들 실제는 주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저도 그중에 옛날에 한 사람이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닌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걸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지금 여기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기 싫으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게. 반면에 당시에 죄인이었던 이 창녀 또 세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인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그들은 거기 보니까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가르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은 하면서 실제 행하지 않는 자,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실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거예요. 우리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말만 잘 듣는데, 예. 그리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아. 예. 예를 들면 너 가서 좀 물이 떨어지면 물 좀 사와라. 그러면 네, 제가 사오겠습니다. 그리고 안 사오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아들이.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는 부모로서 사실은 대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만큼 자식의 마음에는 친구의 말은 잘 들어도 부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가 바리새인처럼 여기 하는 그 첫째 아들처럼 말은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아마 제가 좀 얼핏 떠오르는 거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 분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분을 내면 안 되고, 또 원통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함이 있어. 원통함.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풀으려고 그래 돼 있잖아요. 말세인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라고 그래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실제로 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자기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했어요. 내 안에 누구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나한테 있는가. 어쨌든 그걸 풀어야 돼.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둘러대는 거 잘하는 편인지, 말을 잘 만들어서, 말을 이렇게 만들고 요거 바꾸면 돼요. 뭐냐면 시간을 바꾸면 돼. 그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했죠. 사도행전에 천부장이 소란하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그를 채찍질을 하다가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래갖고 풀어줘 놓고는 위에다 보고하기를 자기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구출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 봤죠 그거 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이 천부장을 통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때를 바꾸면 되는 거구나.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그 윗사람 속아 넘어갔을 텐데, 그래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천부장이 거짓말한 걸. 우리가 속이는 거 속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로울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정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둘러대어서는 안 돼. 둘러대는 건 나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자기 문제 해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가 남을 얼마나 섬기고 나는 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기 일부터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나 그 음란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직장인들 보면 퇴폐 장소에 가는 사람이 있다든가. 성경에 음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게 하면은 기도할 때 무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시로. 항상 기도해야죠. 깨어 있으라고 그랬고. 또 말씀 가운데 잘하라고 그랬는데 안 봐. 아예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저는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성도들이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해요. 성도를 보는 시각이 말씀을 못 봐서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이 뿜어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어. 본인은 방황하고 주위 사람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뭐 부모의 걱정이 될 수 있고 또 자식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다 그게 왜냐면 말씀이. 근데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책임이 목회자한테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왜 성도들이 성경을 보도록 왜 안 만드냐 이거죠, 목회자가. 저희 집 요즘 그 아나톨리아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라. 가서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그냥 하면 안 돼. 해라. 성도들 보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네. 합니까? 그러고 시스템이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오늘 아시아 항저우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 볼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거 안고도 요즘 쇼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 거 많은데 뭐 성경 봐라 해서 외쳤다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 보라 그랬다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은 PBS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 PBS란 개인 성경 공부의 약자로서 뭐 영어로서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중요한 거는 목회자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중에 이제 목회할 사람도 있겠죠. 그걸 시스템 만드는 거라고. 시스템 하도록 어떻게든지 연구해 갖고 안 하면 안 돼. 억지로 공부시키면 되는 거. 억지로. 그래서 그 50년만 억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만나는 건데. 이 억지로 하게 하는 기술.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할 수 없어. 절대 나는 내 경험을 두고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단언하노니 절대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해서 할 사람이 몇몇에 있습니다. 최근에 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교회 가서 PBS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그걸 깨달은 어떤 한 자매가 결혼했어요. 그 자매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놀랬어요. 뭐냐면 노트를 갖고 왔어요. 제가 PBS 한 노트. 제가 와서 그 한 1년 전, 2년 전인데 이렇게 인쇄 비슷하게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거죠. 보니까 19권인가 공부했어. 와, 진짜 너무 잘해놨어 내가. 와, 참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없다는 건 아니니까 간혹 제시했을 때 하는 건 경우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지요. 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했냐 안 했냐 막 따지고 물었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숙제하는 마음이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ECU 모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발동이 걸리면 한 일주일에 우선 한 2장씩부터 슬슬 시작해야 될지 몰라. 수련회도 좀 더 하고 기도 시간도 슬슬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끝도 없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 아직도 선택적으로 감사해요.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으면 그냥 범사에 감사라도 안 해. 그냥 좋을 때 감사하지. 좋을 때는 막 감사하는데 범사에 불평하라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어. 우리 아주 쉬운 명령 주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은 감사할 게 별로 없거든. 그냥 따지면 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냥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 따가운 게 뭐가 감사야? 근데 이제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범사에 감사 이거 성도들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앞으로 우리 자신이 바뀔 게 너무 영역이 많아요. 쉽지 않아 이것도. 우리는 계속 함께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혼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몇십 명이지만 앞으로 이제 몇백 명,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겠죠. 이 CU 모임이. 그럴 때 계속 공동체 해야 돼. 어디를 가나.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이 공동체가 아예 공동체끼리 중국을 간다든가 막. 봐서 그 당시 뭐 이제 많은 공동체들이 아예 중국 가서 거기서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도 같이 가고. 혼자 가는 건 어려워요. 그죠? 혼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공동체들이 가서 옮겨져 심어져서. 우리 지금 중국에 만약에 우르무치랑 라사까지 포함하면 30지역 정도, 30지역에 그 공동체들이 우리가 앞으로 한 수백, 수천 명이 되면 그래서 1번부터 50조까지는 이제 남경으로 간다. 또 50조부터 100조까지는 간다. 거기 안에서 공동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우리 꿈이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삶을 구석구석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 또 이 첫자들처럼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 그게 이제 본인도 노력하고 주위 사람들 서로 같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그렇게 하자. 누가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야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서로 지적해 주면서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근데 여기서
포도원 그다음 비유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 창녀와 세리들이 뉘우치고 사실은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근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회개를 했다는 거야, 이들은. 우리 이거는 좀 내가 과거에 많이 잘못했어도 자기를 바라볼 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한심하니? 이렇게 자기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별로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아. 내 삶을 볼 때. 그리고 좀 나는 좀 방탕하게 살았어. 예. 혹시 내가 지난날,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날을 볼 때 별로 훌륭하지 않아도 지금부터 마음을 다 잡고 또 회개하고 그럼 우리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 회개한, 마지막에 회개한 제일 깨끗한 거예요. 그래 늘 씻은 자는 이제 늘 해야 되는 것처럼 세수도 세수하고 나서가 제일 깨끗해져요. 밤에보다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에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이게 지금이에요. 보는 순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길, 그의 습관, 그의 삶, 그것과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는 외쳤고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 나중에 유다 다 멸망당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거 주님의 약속에 더럽게 추악하게 과거를 살았습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아유 너는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이런 게 없다니까.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 잘못한 것 같고 너무 막 매이면 안 돼요. 벗어나야 돼요.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예는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지 몰라요. 아유, 세수도 안 하고 막 샤워도 안 하고 하여튼 지저분하게 해서 한 3달 정도, 3달 정도 더러운 자가 있어요. 3달 정도면 아주 악취나고 더러울 건데. 근데 그를 뛰어넘어서 3달이 아니라 10배 정도,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상상이 잘 안 되겠죠. 3년 동안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아무것도 안 하는 냄새 나는 사람. 그런데 이게 제가 뭐 이런 예는 없는데 제가 만든 건데. 근데 이 3년간 더럽고 냄새 나고 지저분한 친구, 이 친구가 문득 깨달았어. 제가 더럽다는 걸. 그래갖고 목욕탕에 가갖고 2박 3일 동안 그냥 닦고 비누질하고 샴푸 계속 머리 2박 한 3일 정도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동안 3달 동안 지저분, 그것도 물론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 냄새나는 거 3달이니까. 그동안 3년과 비교하면 그래도 깨끗한 편이죠. 3달. 그러면 그 3년 동안 더럽고 그래 냄새나던 사람도 2박 3일 동안 목욕하고 나오면 3달 안 한 자보다 깨끗한 거예요. 훨씬 깨끗해져. 그리고 아마 웬만한 사람보다 깨끗할걸요. 2박 3일 동안 목욕탕에서 문지르고 뭐 닦고 또 하고 또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좀 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죄 안 졌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보다 회개한 사람, 과거에는 형편없어도 회개한 사람, 추악한 사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그도 깨끗한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혹시 우리도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엉망으로 살 때 어쩌면 노숙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망하고 살다 보면 직장, 물론 그렇게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럴 때 노숙인으로 있을 때 자려고 그럴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박 목사님이 4층 예배당에서 조그만 데서 그때 그러지 않았냐. 3년간 안 닦아도, 아니, 더러워도 목욕탕 2박 3일 하면 깨끗해지.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안심이 되잖아요. 떨어져 봤자
우리 낙하산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를. 이 세리 창녀들은 끝난 거야 원래는. 이것들은 더러워요. 얘들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가 뉘우쳐서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라는 건 뭐 시간상 그런 개념보다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따지면 세리 창녀보다 못한 그런, 왜냐하면 자기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농부들에게 어떤 사람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33절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고 다 했어요. 다. 그래놓고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무슨 약속이 있었겠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테니 열매 중에 뭐 10분의 1을 주든지 어떻게 하여튼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태도가 원래 그러면은 좀 이렇게 타협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뭐 우리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요만큼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들을 잡아 하나는 침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 농부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돌로 죽이면 어떡하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만약에 최소한도 35절에 생각하면 3명은 됐겠지. 종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걸 볼 때 최소한도 3명 이상은 된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 10명 보낸지 몰라. 근데 1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농부는 더 많을 것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넓은 포도원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곡식을 많은 그 포도 열매를 거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다시 이들은 처음처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은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건 종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주인의 입장, 상속자니까. 그럴 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게 됩니까? 이게 원래 그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했나? 어떻게?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지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비유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주인은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그렇죠? 이제 막 죽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가 아들은 보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거 사실 의아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의 모습을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쓴 거는 뭐예요? 결국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런 무지막지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신 게 그게 아주 그 현실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 땅에 선지자들 보냈을 때도 많이 죽였어요. 유대 백성들이. 바른 얘기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실제 죄인들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죄인, 악인이 가득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희생시켜서 이런 악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행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해가 안 돼,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묵상이 되는 거예요. 평생 묵상. 왜 보내셨을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답은 그거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예.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기를 정말 종처럼 이제 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평생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알 수 없는 자는 지금도 자기가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걸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농부들이 못됐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정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사실 이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자기들에게 일자를 줬잖아요. 그리고 정당한 대가 그거를 요구하는데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정신 차리기까지 괜히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원함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깊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순종보다 내 말씀, 내 원함에 순종하는 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거와 싸워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와 끝까지 싸우고 여기서 지면 다시 타락하는 거고 다시 그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 아주 헌신적인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 이번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받던 것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캠퍼스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이런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신을 쳐 복종하지 않으면 나도 다시 그럴 수 있다는 이런 본성, 이 포도원 농부들의 그 본성,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장례식장 가서 보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할 때 이제 십자가 있고 이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죽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그게 한편에서는 부러워요. 우리가 사실 먼저 죽은 자들은 일단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뭐 아무개 장로인데 뭐 참 본이 돼서 돌아가셨다. 뭐 아무개 집사인데 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참 안심이 되고.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좀 부러워할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또 안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는 아직까지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방황하다가 충성했는데 그런 언제든지 불충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겨나가니까 그래서 먼저 죽은 자를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저 사람 끝까지 충성했구나 자기. 물론 나도 개인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다 죽을 거라고 나는 믿긴 믿어요. 나도. 그러나 그를 부러워하면서 또 동시에 한 가지는 난 일 좀 더 하다 죽겠구나. 충성하는데 더 충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음을 제가 생각할 때 젊음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끝까지 싸워나가고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세상과 싸워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로의 이 연합이 돼 있어서 서로 힘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대신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워서 아주 이름을 정말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더욱 충성하며 살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조금 덜 부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이해돼요? 어느 걸 덜 부러워하고 왜 죽은 자를 부러워하다가 또 왜 덜 부러워하는 건 또 뭔가? 이해되죠? 졸립지 않았으면. 졸지 않았으면 이해되죠? 네. 이해 안 되는 사람 제가 졸았구나 생각하라. 늘 하던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나도 마찬가지로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잘못된다는 것은 뭐 살인하고 무슨 강도짓 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지근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자신을 처복종해서 충성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이유도 없이 말이죠. 이들은 이 농부들은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42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주님의 해석이 있죠. 주님의 해석.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희가 성경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거절했는데 이들이 거부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 집에서 이 건물 중에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아주 토대,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너희들 이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오늘날 따지면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들 뭐 미지근하고 엎덩이 신앙 있잖아요. 중간에 한 3살 4살에 주를 믿었던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늦게라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 제가 그 IBF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보면 우리 간사들은 하나같이 대학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믿은 게 아니고 대학 시절에 믿었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기존에 있던 모태신앙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대학 들어와서 잠을 잘 때 이상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임원도 하고 뭐 하다가 대학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대학 때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사가 돼서 막 캠퍼스마다 자기 생을 드리고 전투하는 이제 그런 모습.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 것이다. 이 말. 참 이거 아까 그 31절도 같은 의미죠. 그게 창녀들이 너희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만큼 여러분 깨달았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의 속성,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둘. 결국 이 돌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나 구원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말씀은 이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의 그 악독함과 배척함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 생각했고 예수님도 선지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날 누구로 아냐니까 선지자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그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건 아닌데 그 기회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심판이고 돌 위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심판이고 그 특권은 박탈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해도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래서 원래 가졌던 거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빼앗기고 특권은 박탈당하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열매 맺는 자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생각해요. 일본과 비교해 보거나 뭐 중국 다른 나라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많은 은혜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북한이나 중국과 달리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우리는 좀 또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는 어딜 가나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터키를 가본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넓어요. 터키는 요즘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렇게 다녀도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어딜 가도 늘 감사해요. 저는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꼭 십자가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청풍에 가도 있잖아요. 그 앞에 또 십자가들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어딜 가도.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제 세대까지는 될 것 같고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 앞으로 십자가가 계속 눈에 띌지. 여러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 우리는 기독교 방송국도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 기독 서점도 있고 당장 집집마다 성경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많은 축복, 그리고 본인 소유의 성경책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 갖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도 갖고 있고 말이죠.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많은 경우 세상과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했던 지난 날들 다 벗어버리고 어쩌고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역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가 마땅히 다른 사람 어린 자 도와야 되는데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주 결과가 간단하죠.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을 가르쳐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서 맺었느냐? 자기 스스로 물어보면 되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는 살아가요. 결국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겸손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주님의 은혜는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열매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을 몰랐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불순종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요. 저도 태어났고 여러분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죽느냐 이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제 열매 맺는 자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럼 마지막 순간에 어떤 열매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열매가 확실히 들어가지 않더라도 열매 맺고 있는 중요해죠, 지금. 지금. 우리 허드슨 테일러다 그러면 중국 대륙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그 과정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중에 죽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점점 맺어가야 돼요. 우리가 나무라면 여기도 열매가 있고 저기도 열매들이 이렇게 쭉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 출근했다.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가서 어떤 일을 해서 회사에 어느 정도 유익을 남겼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출근 잘했다 나느냐. 어휴, 한 번도 안 빠지고 출근 열심히 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열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나 밥 잘 먹고 잘 지냈어. 건강한 몸을 유지했지 나는. 나는 아주 재밌게 인생을 살았어. 좋아. 근데 뭐 했냐고. 어떤 열매냐 이거죠. 이런 면에서 나는 거기 분명히 43절에 그날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나는 확실히 이 시간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지금 확실히 열매를 맺어가는 백성 맞는가? 어떤 열매를 좀 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 한 요 정도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그 성화, 신경질 잘 듣는 애가 이제 신경질도 안 내고, 삶의 어떤 그 성화되고 있는 거, 거짓말 잘한다고 둘러대던 내가 이제는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돈에 욕심이 많던 내가 좀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추구하던 내가 그 다 부질없는 걸 깨닫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우선 그런 성화의 열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로 인해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인해서 좀 구원받은 자가 좀 제법 있는지 지금쯤. 교회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내가 10년을 다녔다면 최소한 한 10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다녔는데. 1년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는 자가 제법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또 양육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지, 이게 제자 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내 그것이 열매. 그리고 자기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재정을 나는 얼마나 쏟고 있는가,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인가. 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 95%의 불신자들이 있는데 이 81억, 이 세계는
내가 왔다 감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예.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어 가는가. 그러니까 더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주님께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주님께 어떤 손해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내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은 생,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나가면. 남은 생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열매 맺는 백성 되라 하셨사오니 이 땅에 한번 왔는데 큰 열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고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함으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 세계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를 자주 생각하게 하시고 한번 태어난 거 한번 주를 위해서 마음껏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